2018년 3월 30일 새벽에 모 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남성이 피해자 한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돌로 머리를 내려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서 양쪽 눈이 실명의 위기에 빠질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발단도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발단이 너무 사소한 것이었어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렇게 하다가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층간소음, 도로에서 끼어들기와 같은 시비가 붙어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해에 300건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체 살인과 방화범죄 가운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40%에 육박을 해요. 사소한 일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될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현실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만들어내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묻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한 10%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이런 분노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분노조절 장애나 충동조절 장애 모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조절하는 데 실패한 감정의 문제예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소한 일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험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그 주인공인데 그가 분노조절 장애의 주인공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3장에 보면 사흘 동안 선포해도 될까 말까 한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만에 설교로 완전히 바꿔놔요. 전무후무한 변화지요. 니느웨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세요. 이러한 역사는 모든 선지자의 꿈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아서 그 백성을 멸한다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멸망이 아니고 뭡니까? 회복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았으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가 멸망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잘 안 된 거지요. 이에 반해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정말 몇 안 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뚱땅지 같은 소리가 4장에서 일어납니다. 3장까지 보면 요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자기 역할을 다했잖아요. 그 결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그 정반대예요. 심각한 문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는 지금까지 니느웨에서 요나의 사역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요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180도 상황이 바뀝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요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행동의 원인이 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어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에 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가 왜 니느웨로 안 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아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언하면 저 백성 살려줄 건데 자기는 그 백성 살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맞지 않아서 화를 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본인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또 몰라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걸 넘어서 자신의 행동이 타당했다고 그래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는 없어요. 도대체 왜 요나는 이런 막가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니느웨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려다 놨는데 3일 동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합니까? 하루만 합니다. 하루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듣든지 말든지 대충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해결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듣고 또 니느웨 백성이 해결을 또 해버렸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치밀어 오르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 결과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고 분노의 감정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하나님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노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나 각자가 분출하는 분노의 원인, 과정, 결과가 딱 이 수순이에요. 물론 그 중심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요나가 분노한 원인은 뭐냐? 증오입니다. 증오 범죄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싫어한 내용이 3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싫어했어요. 요나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증오가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봤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그걸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면서 요나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는 누구밖에 없느냐 그러면 아수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그게 니느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니느웨를 살려놓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 민족이 죽는 거예요. 실제 BC 721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이것이 역사고,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시킨 연도가 언제냐? BC 760년입니다. 그러니 760년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40년 동안 부국 강병을 이루어 가지고 누구를 침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 요나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내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 민족이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민족을 멸망하는 저 민족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타당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니느웨를 향한 그 증오를 통제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조절이 불가능할 만큼 분노를 쏟아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이렇습니다. 특정한 상대이든 불특정 다수이든 간에 증오가 있으니까 분노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으로 폭발하고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넘어서는 분노는 극단으로 흐릅니다.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 극단적이에요. 3절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구속시켜 주셨는데, 근데 자기가 죽고 싶다 그래요. 그렇게 하던 요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박넝쿨을 하나 딱 만나니까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앞에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하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감정 상태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감정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로, 그 정신의 문제가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은 거예요. 타인을 증오하고 그 증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안겨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요.
합리성이 사라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합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요.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싫어요.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말에 보면 여러분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논리성이 강한 쪽으로 자기의 의견을 합쳐가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분 토론 보시면 토론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해요. 시청자가 봐서 듣고 있는데 누가 타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주구장창 자기 껴올아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의 말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그 100분 토론의 댓글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데 자기 편은 무조건 옳아요.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걸 토론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토론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건 토론이 아니고 논쟁입니다. 논쟁.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중심성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자기 진영이 옳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히면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상대방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언제나 자신이 옳으니까. 이것이 요즘 회자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그는 자신이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해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 기준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임무나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납득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당연히 순종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요나는 그렇게 내린 결정을 굽히지 않고 도리어 이 상황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다니까요.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의 요나 선지자의 분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긍휼이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가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른 데서 예언한 것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한없는 위로를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편협하냐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줘야지 저 사람한테까지 왜 잘해주느냐는 거예요. 요나의 이 행위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일까 싶은데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요나를 적지 않게 많이 닮았어요. 주변에 난무하는 원망과 분노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 자신의 분노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분노하십니까? 왜 화를 내세요? 사소한 불평이나 욕설에도 죽어도 좋다며 악을 쓰는 사람들의 주장에 관통하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 세상이 주변이 모두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이 문제를 인식조차도 못해요. 왜 그런가? 자신이 옳다고 하는 전제에 갇혀 살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들이받아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거라고 확신을 하면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그것을 안 고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대명사인 선지자가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이런 행동을 권장하잖아요. 욕망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아라, 가진 사람이 마음껏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뭐가 일어나느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또 해결책을 찾아요. 보십시오.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제는 그대로 두고 드러난 현상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과도한 분노가 난무하고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극단을 달리는 모습이 즐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도 자기 중심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증오심을 품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고 대립을 일삼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제법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년째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타협점도 없고 해결점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자기가 문제라는 상황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자기 오름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병에 안 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는 자기 오름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오르심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자신이 옳고 타인이 문제라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역지사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니느웨 백성들의 처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그걸 설득을 시킵니다. 11절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요나야 네 뜻대로만 하지 말고 내 생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 생각해달라 그러냐 그러면 니느웨 백성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머릿속에는 니느웨 백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내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 마음 헤아릴 생각도 없었어요. 재밌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요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냐 그러면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번복이 안 됩니다. 번복이 안 되는 얘기를 요나에게 하는 것은 요나가
자기를 망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멸망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성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죽어도 자신이 옳다고 우기면서 하나님께 또 분노를 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전적이고 과격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들이받습니까? 버릇도 없고요. 안하무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고 깨어진 관계 회복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온갖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와 같이 우리 자신의 고집이나 시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슬픈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오름에 갇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분노와 짜증, 그것 가지고 자기를 가두어둔 요나처럼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내로남불을 노래하는 그런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아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려서. 내가 왜 그랬냐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을 시키신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냐 그러면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만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와 충동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자기가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연륜을 내세웁니다. 내가 살아오고 경험했던 인생의 연륜, 그 앞에 네가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두 간통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나처럼 주변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다가요, 자기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께 덤벼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 그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편협함과 파국,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공들여 쌓아 올린 신앙과 삶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3장에서 딱 끝이 났으면 요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완벽한데 내면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4장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폭로하면서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화려함과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스스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만 되어봐. 나 정도만 되면 돼.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폭로를 당하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신앙,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의 멋진 신앙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폭로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그렇게 해서 분노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물거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성숙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야 인생이 힘드니, 인생이 어려우니, 답답한 일이 많으니, 그러면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네 마음을 내게 맡기라고. 네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네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황을 내게 맡기라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네 감정을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감정, 상처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내가 만져주겠다는 겁니다. 요나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열린 결말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물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 그리고 또 살아갈 삶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것이 직장 동료 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격이나 확고한 의지일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 기초한 우리의 감정, 원망, 무시, 불인정, 용서하지 못함, 상종하지 않음, 분노와 같은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네가 처한 상황 속에서 타인이나 자신 혹은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사람, 상황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분노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원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아멘을 요청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끔 정말 중요할 때 제가 아멘하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으니까요. 다시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대화가 되잖아요. 아멘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본인도 주변 사람도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주어진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주어진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